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정말 함께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장모님이 전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니까 믿긴 하는데 가봤어야 알지 안 가봐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인가? 진짜 부활하셨나?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김영봉 협성대 교수를 하던 김영봉 목사가 쓴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온갖 종류의 천재들이 나서서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은 진짜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온갖 천재들이 다 나서서 이제 노력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대략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신설입니다.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신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리고 이미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실신했다가 깨어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절도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절도해서 부활한 것으로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경비병도 서 있었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죽은 스승을 위해서 다시 뭉쳤으며 그렇게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각설입니다. 부활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주님은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은 예수의 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마음에만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12제자에게와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요, 또 여러분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었더라면,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의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변화는요,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였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엄청난 변화요, 전적인 변화였습니다. 주님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만이 법정을 기웃거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요, 모두 흩어져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주님이 부활했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도망갔던 그들이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나대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이전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억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의 어떤 꿈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으로도 이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는 주님의 부활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이후,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없이 살아가던 삶이 주님 안에서 자신감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데 왜 살아가는 것인지, 왜 먹어야 하는지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의미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예배 시간에도 그저 오는 것으로 만족했던 삶이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을 품고 참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처럼 중요한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마리아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요, 오늘 사랑받던 제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에게 슬쩍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제자가 그 요한인데, 그 요한도 아니고 왜 막달라 마리아 있을까요? 게다가요,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부장적인 전통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남아있고 세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좀 만나주시거나, 그리고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좀 먼저 만나시지 않고 왜 마리아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여자였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 직업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그리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메시지와 메신저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메시지는 누군가가 전하는 내용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하면 제가 전하는 내용이 메시지죠. 그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전하는 사람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나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가 된다면 그것은 일단 사람들에게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좋지 않고요, 특별히 범죄자라고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사람이 그 내용을 전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사람들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신저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였고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사건,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지만 2000여 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왜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남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고 왜 요한이 아니고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만약 끝이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에 여러분,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두 번째는 비록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신분이 낮고 천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높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기시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여자냐 남자냐가 아닙니다.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지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마리아일까요? 왜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고 마리아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시신이라도 찾아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도 주님 곁에 있지 않았던 그때 마리아는 주님 곁에 있고자 했습니다. 비록 시신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 말고도요 베드로와 요한도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당황해서 그 길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달려와서 무덤에 도착했지만 역시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놀라긴 하였는데 더 이상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들은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도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놀라긴 하였으나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라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뒤에 서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비로소 주님이신 줄 알아본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도 하였지만 부활의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으나 주님이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될 겁니다.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야 눈이 열려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 얘기를 들을 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는 죽은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작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들은 믿지 못하였기에 보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경우는요 흘러내리는 눈물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불러주실 때 눈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떡을 떼어주시던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말로 이 세계의 모든 질서와 생각들을 바꾸는, 가난한 사람도 여자일지라도, 그가 볼품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날 만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리아에게는 그곳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남들은 피하고자 하는 그곳 무덤, 남들은 다 돌아가버리고 말았던 그 무덤, 그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곳은 바로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그것은 덜 중요한 문제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기뻐하며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 마리아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목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